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순종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갑자기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다시 찬양했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이거 내가 이 기회를 놓쳤었네? 라고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았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좋은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므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아람, 그러니까 아람이 시리아거든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왕이 아끼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사용하셔서 시리아에게, 아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구원 뭐 이런 게 아니라 시리아의 구원이에요. 아람, 시리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장군이 나아만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봐야 돼요. 그런 그가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MIT 화요예배를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과 믿음의 선택 큐티를 하시는 분이라면, 혹은 열왕기 상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사이가 지금 어떠한지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리아는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재물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조공으로 바쳐라 했던 나라가 시리아였어요. 그때가 아하방이었을 때입니다. 그런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방이 시리아를 물리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도 물리쳤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이나 물리쳤어요. 아하방은 2번이나 시리아를 이기자 강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대로 유다와 함께 시리아를 침공합니다. 유다하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전에 이 영토 준다 그랬는데 그거 안 주니까 이제 우리가 취하러 갑시다 하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많이 아시는 전쟁이죠. 아하방이 죽게 된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아하방이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시리아를 침공하려는 그 전쟁, 영토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예언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아합은 예언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죽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죽었죠. 왕복까지 막 벗고 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전쟁에서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시리아와 이스라엘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자,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이 나오거든요. 이 왕이 누구냐? 아하방. 그러니까 시리아의 전쟁에서 죽은 이 아하방의 아들이었어요. 당연히 아람하면 이를 걸겠죠. 자기 아빠를 죽였으니까. 아버지를 죽인 전쟁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문맥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를 더 확 와닿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시리아에서 존경받는 군사령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역사적인 상황을 듣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나서 1절을 다시 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자, 이거예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장군, 그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조금 오버해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냐면, 자, 시리아에게 구원을 줬다고 하면 뭐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합 왕이 시리아를 공격했을 때 방어를 책임졌던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에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군 사령관입니다. 결국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어서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때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이 이 소녀를 잡아서 시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졸지에 잘 있다가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 아내의 수종드는 하인이 됩니다. 이거 참 슬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린 소녀가 시리아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그곳 장군의 아내의 하녀가 됩니다. 근데 이 소녀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여주인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요. 이스라엘에 가면 나아만 장군 주인님의 그 남편분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정보를 제시합니다. 이 의아한 행동이죠. 자, 이 소녀는 분명 시리아에서 노예로 붙잡혀온 시리아 이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온 소녀였어요. 근데 지금 나아만 장군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존경을 받는 장군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그는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까지도 나아만을 존경했던 거죠. 물론 나아만을 존경했다는 것만으로 이스라엘의 예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소녀가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이야기한 다른 이유도 우리가 분명히 있겠죠. 무엇일까요? 바로 이 소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소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믿었던 소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그 예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존경한 소녀가 자신이 진정으로 섬기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전한 것이에요. 자, 이 소식을 접한 나아만의 아내는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4절에서 6절이에요.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나아만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녀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쓱 읽어놓으면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보세요. 보통 한 나라의 군사령관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받습니다. 아주 좋은 물건도 많이 선물 받기도 하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요. 그리고 지금 받은 정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한 예언자가 있다는 정보는요, 누구에게서 온 정보냐면
이스라엘에서 온 하녀에게 들은 정보예요. 나아만 장군은 어찌 보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정보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사령관이 하녀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작은 이야기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온 하녀의 이야기를 듣고 시리아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나아만 장군이 그래 고맙다. 아이고 이 소녀 착하네.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아니에요. 왕에게 보고를 해요. 군사령관과 왕의 대화 속의 정보의 출처가 이스라엘에서 온 하녀로부터 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작아 보이는 것도 귀담아서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상황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쭉 그냥 읽으셨을 때는 모르실 수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은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서 보냅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이스라엘에서 온 하녀의 이야기에 왕들의 대화가 진행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어른들은 애들이 뭐라는 얘기하면 야야야 조용히 해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참 대단한 일이죠. 심지어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을 찾아갈 때 그냥 가지도 않아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은 10달란트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은 350kg이래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요즘에 은 시세가 오른다고 지금 난리죠. 은 350kg이래요. 물론 이제 나라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단위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약 한 350kg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죠. 금 6,000개는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한 작은 골드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6,000개면 엄청나죠. 골드바예요. 여러분이 실질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쓱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골드바 6,000개에다가 은 350kg. 와, 옷 10벌도 가져갑니다. 그냥 오시겠습니까? 명품 중에 명품 가져갔겠죠. 나아만 장군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성의 표현을 하기 위해 수많은 재물을 가져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온 하녀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진전이 된 거죠. 자,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 10절입니다. 7절에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약간 좀 애매하게 말씀이 끝나긴 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아만, 그 유명한 시리아의 나아만 군사령관이 나병을 걸린 것을 핑계대면서 그 사람이 직접 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이제 이스라엘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나병이 쉽게 고쳐질 병은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에 오겠다고 한 사람이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 군사령관이에요. 군대를 통솔하는, 그리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겠죠. 심지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충분히 전쟁, 게릴라전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이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옷을 왜 찢냐 하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으면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선지자 예언자가 어디 있는지 나아만 장군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이 좀 더 재밌어요.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이없는 행동이죠. 이 문 앞에서, 그래도 어느 나라의 군 사령관이 왔는데 얼굴을 보지도 않아요. 씻고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예의를 갖추면서 나갑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시킵니다. 시리아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소개해줘서 찾아간 사람인데 엘리사가 그를 이렇게 찬밥 대우합니다. 기분이 매우 나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궁금하시죠? 내일 내용? 내일은 여러분 다들 믿음의 선택하시면서 큐티하시면서 이제 내일 내용을 또 보시길 소원합니다. 물론 답답해 하실 수도 있으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요. 처음에는 기분 나빠했지만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살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기회잡기. 기회잡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본문에서 나오는 좋은 기회를 잡는 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온 하녀의 이야기에 경청했어요. 경청. 나아만 장군은 군사령관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이 수많은 고급 정보들을 많이 접합니다.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가 다르겠어요? 몸에 이게 좋습니다. 뭐가 저러합니다. 이러합니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정보를 거르는 행동을 가끔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좋은 정보는, 많은 경우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좋은 정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정보는 고위층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지혜가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달랐습니다. 작은 목소리, 이스라엘에서 온 하녀의 목소리에 경청합니다. 물론 여기서 경청이 귀가 얇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막 팔랑팔랑한 그 귀가 얇다가 아니에요. 경청이라는 것은요, 집중하여 잘 듣다요. 나아만은 작은 소리, 하녀의 목소리에도 경청을 하고 그 의견에 대해 분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별했다는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분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군사령관 정도면 고급 정보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고급 정보 중에서는 이런 정보가 있었겠죠. 시리아가 전쟁에 패배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개입했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정보를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어느 나라에도 스파이는 있으니까요. 아합 왕과 시리아의 베나다시 전쟁을 했을 때 한 예언자가 승리를 예언했어요. 다음에 시리아가 또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까지 했다. 이거 2번 다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인가요? 심지어 아합 왕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진짜 죽었다. 근데 그 예언자가 어떤 예언자냐면 전쟁의 승리도 하고 왕의 죽음도 아는데 날씨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정보를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나아만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고급 정보와 함께 접목해서 시리아 왕에게 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고해요. 이스라엘은 날씨를 바꾸는 예언자가 있고 전쟁의 승리, 왕의 죽음까지 예언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자신의 병도 치유해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린 거죠. 저 갑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자 시리아의 왕은 나아만의 이야기가 분명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경청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분별도 잘하면서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자,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이 소식을 듣고요, 옷을 바로 찢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온다는 건 분명히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여호람은 경청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리아 왕이 그냥 편지를 썼을까요? 나만 왕 보냅니다. 요 한마디만 썼을까요? 병 고쳐주세요. 요렇게만 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언자 얘기를 했겠죠. 예언자 있다고 해서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호람은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왔다, 온다. 자기 혼자 막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소연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착각한 거, 여호람 당신에게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예언자 있다며요. 이렇게 분명히 썼을 텐데 자기 혼자 흥분해서 와, 난 하나님이 아닌데 뭐 어떻게 고쳐?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한 거죠. 편지의 내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자의 내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편지를 읽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람이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쏙 빼서 보고 예언자 얘기는 듣지도 않은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런 말을 했겠어요. 예언자 이야기에 있으니까 했겠죠. 하지만 여호람은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전쟁이라는 단어, 아버지가 죽었다는 그런 감정, 여기에만 집중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만나러 왔다는 것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막 부정적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부정적 감정 혹은 극단적 긍정적인 감정이 빠지면 제대로 경청을 못합니다.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버려요.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마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요. 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호람은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편지에 대해 경청을 못하고 두려워해서 옷을 그냥 찢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시리아 왕의 이런 편지는 더 좋은 기회였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시리아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선지자 두려워서라도 이스라엘 함부로 공격 못하겠죠. 오죽하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슨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두려워서 시리아가 공격을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나아만 장군이 병이 고쳐지면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시리아 왕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엘리사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병이 어디로 옮겨갈지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오겠어요? 무서워서? 나병이 고쳐지면 절대 안 오죠. 전에 가뭄이 일어났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아유, 못 와요 그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자신의 그 치우쳐진 감정으로 인해 제대로 경청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칠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오시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옷만 하나 없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르게 경청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에게 찾아온 정보, 작은 소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경청을 통해 알게 된 정보, 소식이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것이라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람 같이 절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감정 혹은 세상의 정보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매우 좋은 기회도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극단적 긍정적인 감정은 이게 완전히 잘못된 기회인데도 그것도 좋을 거야 하면서 잡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긍정적인 감정, 근거 없는 맹목적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정 또한 나쁜 기회를 좋은 기회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청할 때 최대한 말씀을 근거로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청을 하면 이 또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경청을 하되 말씀에 근거하여 경청한 정보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씀 없이 충동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에도 경청을 하고 말씀을 근거에 따라 판단함으로 이 땅에서 좋은 기회를 잡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모든 정보에 경청을 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청하고 말씀을 근거로 판단한 후 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믿을 만한 리더에게 자신의 상황을 공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좋은 정보를 얻게 된 후 한 행동이 있죠. 뭐였죠? 자신의 주인 시리아의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시리아의 왕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왕은 다시 한번 나아만이 가져온 정보를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울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여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줘요.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꼭 믿을 만한 동역자나 리더에게 이 사실을 무조건 공유해야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과 같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호람이 시리아 왕에게 편지를 받고 옷 찢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먼저 이 상황을 알렸다면 옷 한 벌은 건졌겠죠.
굳이 옷을 왜 찢습니까? 그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옷을 안 찢었을 거예요. 엘리사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람 왕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왕이 오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옷이었을 텐데 굳이 옷 하나 없앤 거예요. 중요한 판단을 할 때 꼭 자신의 리더에게 혹은 믿을 만한 동역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경청을 하며 나아갑시다. 경청을 하되 말씀을 기준으로 알게 된 사실을 또 분별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자신의 영적인 리더나 신뢰할 만한 동역자와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꼭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청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자신의 영적 리더 혹은 신뢰할 만한 동역자와 나눔으로써 이 땅에서 좋은 기회를 붙잡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바로 즉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경청한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분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 것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를 곡해하지 않고 자신의 이미 잡혀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야기를 잘못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히 경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청을 하고 그 경청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검을 할 때에 자신의 리더들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순종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오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꽉 붙잡고 이 땅에서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작은 이야기에도 경청을 하고 말씀을 근거하여 분별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